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또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 좋은 소식.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오늘은 그 성탄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언제 오실까? 긴 세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더 올라가서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 태어나실 그 장소는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또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의 발걸음 한 걸음도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지나친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신 이후 이제 매년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 성탄 예배는 그냥 기념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념일이 아니라 정말 이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큰 사건입니다. 사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신 그 목적이 뭐냐? 그 오신 목적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그 지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형벌을 받을, 그 죄값으로 형벌받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 세상에 오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이 사실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다니까. 가서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놀러를 가든지 그래야 돼요. 저 이웃나라 일본은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탄절 열심히 일해요.
회사 나가고 성탄절이 그냥 여러 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기념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만큼 뭐예요? 일찍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어쩌면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이 묻혀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것은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좀 늦게 들어왔지만 정말 이 순수 복음이 오늘 후대에 이르러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이 조그만 나라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뭐요?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나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세계에 선교하는 선교사만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같이 실은 지하 자원도 없고 진짜 자원이 없는 나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들어서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8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세계적인 88 올림픽이 열리고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한참 축구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선교를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고 우리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런 나라도 있냐? 지구상에 그런 나라도 있냐는. 여러분 몇 나라나 알고 있습니까? 이 지구에 있는 나라를 몇 나라나 알고 있느냐고요. 한 20개 나라 그냥 떠올릴 수 있을까요? 큰 나라들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들어보진 못한 나라, 그 나라, 그러니까 뭐냐? 올림픽 코리아가 88년도 열렸던 그 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올림픽 코리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도 없어요. 그런 이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라로, 다시 말하면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경제도 축복해 주시고 문화도 축복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노벨 문학상 탄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 나라지만 다행히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 노벨상을 유일하게 평화의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만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은 코리아 그러면 모르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거의 없을 정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증거를 댄다고 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얘기해도요 다 못해요. 심지어는 뭐 K 음식 그래. 한국의 음식을 한국의 김치 뭐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맛을 보려고 대한민국까지 찾아오고 심지어는 우리 연예인들 심지어는 다른 나라 아주머니들이 때를 지어서 우리 한국에 찾아오고 또 우리 한국의 이런 이 K 문화를 가지고 가면요 그냥 조그만 데서 열린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가수들이 가면 큰 돔 경기장
도쿄에 있는 최고의 큰 돔 경기장에서 열린다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축복하셔서 세계 복음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쓰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베들레헴 그 성 밖에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양떼를 지키더니 이건 베들레헴 주위에는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환경이에요. 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지 못해요. 지금 단 간신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귀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베들레헴 그 성 밖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게 아니에요. 목자들은 뭐냐? 진짜 양을 치는 그런 고된 생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밤도 뭐예요? 이스라엘 밤은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운 밤에 오돌돌돌 떨면서 양을 지키는 그 가운데 주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10절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달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 이 절은 어떤 날이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뭐 직장에 다니는데 진급이 됐다.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먼저는 내가 가지고 가서 뭐요? 우리 가정에 가서 식구들을 모아놓고 오늘 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뭔데? 슬쩍 자기 부인에게 뭐 먼저 말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게 우리에게는 어쩌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이렇게 직장에서 진급을 했다, 또 시험을 봤는데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 뭐 이런 소식들은 참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죠. 나에게는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집을 샀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 집을 사서 조금 살다 보면 그 소식도, 그 누림도 잠깐이에요. 덤덤해져 버려. 그러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기뻐할 진짜 큰 소식이에요. 진짜 큰 소식. 그 진짜 큰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실은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왜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할 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할 주가.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이 똑똑히 듣고 확인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단 한 가지, 이것은 따먹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거 손대지 마. 이거 손대지 마. 하나님이 이 레드라인을 쳐놓은 거예요. 이것은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정도가 아니에요.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뱀이 아담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실은 겉모양은 뱀인데 그 속에 악한 사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데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서게 하고 결국은 뭐요? 거짓말로 속이죠. 그래,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뭐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야, 따먹은 후에야, 아하, 사단이 나를 먹게 했구나. 사단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미 깨달을 때는 늦었어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무서운 저주와 재앙. 그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뭐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그렇게 창조했는데 우리는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초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 길을 선택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죄인입니다. 이것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원죄라 그럽니다. 이 원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주님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예 우리 인류를 포기했다고 하면 아담을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뭐예요? 아담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아담에게 고민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조금 해결되는 것 같아도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은 그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이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평안을 누렸어요. 그런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원죄라고 그러는데 그 원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는 뭐냐면 사형, 재판이 끝나고 이 형이 집행되는 사형틀입니다. 거기에 매달아 죽었다. 죽게 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죄대로 죽게 하셨다.
그런 우리 죽음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대신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 아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잘못된 내 중심, 잘못된 내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넘어졌어도 뭐요? 이제는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뭐냐?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다.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성탄절은 전도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뭐 어제 저녁에 한 잔씩 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죠? 예? 우리 장로님도 뭐 신도림에서 이렇게 오는데 차가 너무너무 많이 막혀서 버스에서 막 전철을 갈아타고 막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하마터면 어제 저녁 특송 못할 뻔했어요. 빠질 뻔했어요. 왜 성탄절 그렇게 복잡하죠? 왜 그래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화려하고 분주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진짜 복음을 모르게 하는 이 시대다 그 말이에요. 복음만 모르게 한다니까 세상이. 지금도 뭐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단은 복음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편을 통해서든지 예배만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게 안 보이고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 우리의 싸움은 뭐냐? 이 악한 영과 싸움이에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속는다니까요. 아담은 속았어요. 속아. 그때부터 사단은 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 단번에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뭐요? 믿는 즉시 뭐요?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패성은 해결 안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생각 속에 자꾸 부패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뭐요? 자꾸 성화되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부패된 이런 생각들을 자꾸 뭐요? 우리 몸에서 버려야 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모든 문제 끝! 맞습니다.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구원의 문제는 끝나버렸습니다. 믿으면 옮겨졌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는 못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우리를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주.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는 뭐예요? 참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기 위한 참 제사장이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는요 참 왕이에요. 사단을 꺾는 왕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참 왕이에요. 아멘. 참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참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삶 속에 뭐요? 주인 되어야 한다. 주로 오셨어요. 주. 여러분들 마음속 생각 속에 주인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말만 임마누엘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비밀이 뭐냐? 임마누엘이라고 말이에요. 임마누엘 말만 해놓고 뭐요? 나는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이성대로 사는 것은 임마누엘이 못 되는 거예요. 불안해.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정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가 알고 누려지는 그것이 뭐냐? 성탄의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됩니까? 여러분 근심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 주님보다는 여러분들 생각대로 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예배 속에 들어가서 자꾸 주님과 소통해야 돼요. 교제가 돼야 돼요. 사단은 자꾸 주님과 나와의 교제를 끊으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 조상이 속았던 그 사단에게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사단은 그냥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날마다 생각하며 또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에도 이제 이 달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영적으로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 넘어졌다가도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탄력성 있게 일어나라. 더 누워서 낙심하고 방황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다. 두 번째는 그 기쁨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대상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 다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기쁨의 대상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다. 온 백성, 온 인류에게 이 귀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온 인류에게. 그런데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뭐예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 목자에게 나타났다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목자는 당신 아버지가 뭐예요? 목자예요. 그러면 그래 별거 아니구만. 정말 좀 무시하는 그런 직장이에요. 내놓을 만한 그런 직장이 아니다고 말해요. 직장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특별한 학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험은 좀 필요하겠죠. 양을 치려고 하면. 그 양 치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밤에 양을 칩니다. 다 잠자는데 밖에 가서 양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양치기들을 손을 보면요. 손이 막 쩍쩍 갈라졌어요. 이렇게 잡아보면 양치기들 손은 뭐예요? 깜짝 놀래요. 감각이 다르다니. 그런 고난 속에서 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도 보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요. 그래 예수님이 어떤 사람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병든 자들, 정말 낫기를 원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만약 학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면 온 백성에게 그래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창세전에 작정된 자. 어쩌면 우리가 오늘 기뻐해야 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구나. 아멘. 이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주실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저 감옥 쪽에 가서도 듣게 돼 있다니.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 가지고도 복음을 듣게. 그 어떤 사람은 죽어도 성경을 안 읽고 그러는데 감옥 속에 들어가서 3번 읽었대. 응? 3번 읽었대. 전 우리 그 윤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매독했대요. 그럼 기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식 들어보셨죠? 하나님은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하러 오셨다고. 더 감사하죠.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은 이렇게 깊은 진리와 은혜가 있는 성탄절입니다. 그래 우리 기뻐하고, 그래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화려해. 그러나 알맹이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게 세상의 성탄절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잘 추리를 꾸미고 해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성탄절이나 또 그 귀신의 날, 그때도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화려한 이 조명들을 켜놓고 막 귀신들을 정원에 뜰에다가 막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세워요. 그리고 귀신 축제도 해요. 그 귀신 축제가 어디서 하느냐? 학교에서 해요. 학교에서. 제가 그 귀신 축제에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각가지 그 귀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문화로, 놀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관에서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학생들이, 전교생들이 모여서 그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없는 성탄절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그것을 없이 하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상처난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흑암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광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이 최고의 큰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다. 오늘 우리 믿음이 전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기쁨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렇게 천사들이 메시지, 주의 사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했는데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나니까 천사들이 크게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두 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죠. 큰 기쁨의 열매. 그
기쁨의 열매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죄에 빠져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괴롭게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우리가. 예?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악한 타락한 천사 출신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그 속임에 빠진 것이 하나님에게는 늘 뭐요? 아쉬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큰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의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지만 자식의 문제가 치유될 때 뭐예요? 큰 기쁨이죠. 내게 별로 이익 손해가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뭐예요? 너무너무 기쁘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 아버지가 먼저 찾아가. 아버지가 뭐요? 끌어안아. 아버지가 뭐요? 잔치를 벌여. 아버지가 뭐요? 가락지를 끼워줘.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성탄절은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아 이런 날이다 그 말이에요. 형벌에서 구원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이 우리에게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영광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람에게 평화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 사람들은 뭐요? 이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마음의 두려움과 죄책감이 완전히 해결됐고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구주가 되시는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속에는 뭐예요? 참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성탄은 참된 평화를 알리는 날이에요. 평화를 주시는 분을 우리 주로 모시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는 주님의 평안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 예배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 때 우리는 뭐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를 찾아오셨어요.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만 다닌 사람들에게는 늘 뭐요? 불안하고 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려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우리 속에 갈등과 불안을, 불신앙을 집어넣은 것은 뭐예요? 악한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러나 그 대적은 감쪽같이 우리를 속이고 여러분들을 육신의 생각으로 이끌어 불안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 현실에 주님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갈등과 상처 속에 있는 자를 평화 속으로, 병들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으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우리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은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더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천국에 가서 평안을 누린 것만 아닙니다. 병들어도 우리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할 때에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질병에도 이런 큰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버리면 이젠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감사, 감사, 감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 감사,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참 복음을, 감사. 나는 너무 체질적으로 이 아직도 내 체질이 복음화되지 않은데도 뭐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탄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의 이 기쁨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풍성히 자녀들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오늘 좀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가정이 이루어진 이런 사실들을 참으로 감사,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큰 기쁨과 감사가 풍성해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참 기쁨이 되고 참 감사가 되는 이 메시지를 우리 속에서 늘 읊조리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웠던 그러한 모든 불신앙들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 이 복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